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 1절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은 찬양과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긍정의 소리. 세 번째, 감사의 소리. 첫 번째 소리는 창조의 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창조의 소리, 긍정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 하 아레츠라고 합니다. 땅은 아레츠라고 하는데 온 하니까 모든 땅 콜 하 아레츠 온 땅이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역적으로도 온 지구촌 전체를 의미하고 온 우주를 의미하지만 지상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인간을 온 땅 콜하 아레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지구 전체의 역사 전체의 역사 이전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역사 이후의 하나님이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완성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아, 지구의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아 다 들어라. 콜하 아레츠 온 땅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 그것은 벌레이든 나무든 꽃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반응을 보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 삶이라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그래서 역사의 첫 출발인 하나님의 창조도 소리로, 가라사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는 뭐죠? 말씀하시되 소리를 내시되 하나님이 목소리를 처음으로 낸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우주가 생기지 않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무궁한 무한대의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창조의 근원이자 소리로 말미암아 역사는 출발하고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로 말미암아 대화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 엄마 아빠부터 소리부터 가르칩니다. 또 아이가 태중했을 때 태아 교육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태교할 때도 좋은 음악으로 소리로 아이에게 정서를 좋게 하려고 소리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체중에 있는 아이는 책을 들을 수 있을까? 의미를 알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태교 안에는 좋은 마음과 좋은 소리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교육적인 접근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전 세계 역사에 클래식부터 또 전통음악서부터 오페라서부터 뭐 팝송부터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발라드, 트로트, 락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삶의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우정을 쌓은 것도 결국 대화를 통한 주고받은 소리의 결과물이 우정으로 또 어떤 그 남녀가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키울 때도 서로가 말의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그 소리가 역사와 관계를 만들어서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소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소리, 창조력 있는 소리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소리가 선포됨으로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됨으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연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오디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여러 가지 콘텐츠들, SNS 전부 다 소리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교류하며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하여 초월적인 주권으로 또 이 온 땅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만민이 소리를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특별히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라 온 땅이 할 때는 구원의 보편성 또 하나님의 주권의 초월성을 내포하는 그것을 역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66편 1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더욱더 이 소리를 잘 적극적으로 찬송과 찬양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통해서도 이 소리,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는 자꾸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강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옹달샘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강물은 샘물은 또는 시냇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혈관이 있죠. 심장으로부터 박동되어서 흐르는 피들도 원활하게 계속 흘러가야지 그게 흘렀다 말았다 부정맥처럼 흘렀다 말았다 또 상당히 정지되었다 또 콸콸 흐르고 이렇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이 좁아져서 너무 좁게 흘러도 이것이 어떻게 흐르면 좋습니까? 원활하게 시원시원하게 심장이 박동하면 쏴주는데도 쫙 온몸으로 쫙 갔다가 모세혈관까지 온몸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들어오고 나쁜 피는 보내고 또 좋은 피를 계속 생성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서 흘러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의 감정은 흘러보내고 긍정의 감정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소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하늘의 힘이 걸든 자로서의 의식, 자기 소속감,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리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창조적 소리를 가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리의 전달자들
소리의 소통자들, 진정한 메신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소리입니다. 긍정의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가치 판단할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최소한 삶의 어떤 그 내용이나 형태를 근원적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시편이나 잠언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계획은 누가 세우고? 인간이 세우고. 계획이나 생각은 내가 많이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질 수도 있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생각하고 계획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실제로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년이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현상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정마다 긍정으로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긍정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현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흘러갔다. 그야말로 강물 위에 과거라는 시간도 흘러갔고 현재라는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은 미래가 아니라 흘러간 과거 쪽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주권에 속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고 과거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고 나면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내 몸 안에 있었던 많은 배설물들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용변 보고 침 물 내리고 다 쓸려 내려가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야 합니까? 물론 내려가는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의사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용변의 색상을 보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황금빛인지 속색인지를 체크하면서 몸 컨디션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는 혈변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 내리고 나면 다시는 쳐다보려고 합니까?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쳐다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 내리고 나서 변기 뚜껑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나는 흘러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겠다 연연하지 않겠다 집착하겠다 집착하지 않겠다 집착하지도 않고 연연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서 허용했는지 아니면 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아프면서 허용했는지 모르지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과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변기 위에 그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전부 다 내려간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바로 현재였죠. 현재였는데 그리고 본문을 읽기까지 좀 아까 성가대 찬송을 듣기까지 찬양을 듣기까지 전부 다 그것이 현재 같은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면
조금 성가대 찬송했던 것은, 구원적 예수를 찬송했던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느낌적으로는 뭐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현재 같아요. 금방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도 몇 천초가 지났는지 몰라요. 과거도 막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현재는 없고 인간에게 있는 것을 주어지는 건 미래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만 주어지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을 띄어야 됩니다. 미래 지향성을 갖는 사람은 미래는 결정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긍정의 시각으로, 긍정의 소리를 가지고 미래를 상대하고 미래를 색칠해 나가고 채색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보존자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는 긍정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동시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하면서. 너무 소중하니까. 미래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이미 보고서가 올라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사용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 결과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의 책 앞에 다 들어가 있고 생명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삶의 보고서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과정과 흔적과 고백과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지금 보고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 안에 지금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생명책의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영역은 무엇이다? 지금으로부터 미래, 지금으로부터 미래.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나의 것인데 나의 선택과 또 나의 여러 가지 의지와 판단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의지가 가미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풀어가는 것인데 그 의논하는 좋은 방식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의 영역인 내 것인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진로와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미혼인 분들은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진학을 해야 되는 사람은 진학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미래 영역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미래가 부흥할 수 있도록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과거는 연연할 것이 없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해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바로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뭐가 되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윗의 시편에 곡조를 붙였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과 달 또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거기다 곡조를 붙였더니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선언
긍정적인 선포, 긍정적인 고백, 긍정적인 기도, 긍정적인 소리가 많아서 거기에 곡조만 붙이면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였던 과거의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품에 지존자의 나래 안에 그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았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행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무엇으로 맡깁니까?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위탁하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들이 친정에 가면은 그 아들이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그냥 냅다 맡기고 우리 영화 보러 갑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손주 맡기면은 안 봐준다고 합니까? 너희도 영화 보러 가지 마. 나 오늘 텔레비 보고 일찍 잘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고 알았다. 잘 다녀와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죄진 맡아 우리 부족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초월적 주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미래만큼은 믿음 가지고 긍정의 시각으로 긍정의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간다는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게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끝에 영광의 나라인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에 들어가면 역시 찬양의 연속점에서 할렐루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원적으로 영속적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소리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가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밖으로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소리. 찬송이라는 것은 묵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내재화된 것은 찬송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참 감사한 분이었고 또 나의 동료들, 나의 친지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친구들 정말 감사한 친구들입니다. 또 내가 특별히 할 만한 일이 마땅치 않을 때 내가 소일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거나 또 내가 많이 외로울 때 뜻밖의 친구가 나타나서 나의 말벗도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격려자가 되어줄 때 소통하며 함께 더불어서 나눌 것들이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또 산책할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돌보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들, 천사와 같은 유형의 존재들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함께 걷는 분이 낯선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낯선 천사들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입하시고 또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 형님 예수가 쫓아오는데 이거 굉장히 긴급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이 그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것을 황도표가
한두 별 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한두 별 치느냐, 복숭아뼈냐, 엉덩이뼈냐 이것이 다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치는 순간, 탁 치는 순간 부러졌다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다입니다. 탁 치는 순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 변화의 결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를 형성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태동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감사의 기회들을 무형으로 유형으로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의 영역인 미래에, 여러분의 소유인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상,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시에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 군대들의 그 침공을 예지하면서 그 종이 게하신가는 종이 두려워할 때 뭐를 선언합니까? 네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민족을 호위하고 있다. 저 사마리아 군대보다, 저 이방 민족의 그 압도적인 힘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천군 천사가 치고 있다. 불담과 불벽으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더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그 미래는 견실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6편 뒷부분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삶을 살 때에는 분명히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려운 짐. 내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말 고민스럽고 난감하고 내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 이건 내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것, 이 어려운 짐, 이것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무아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 무아카. 이 무아카의 상황이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생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고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무화과를 가지고 어려운 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압박을 의미하고, 압박, 또 깨나 뭐 참기름 같은 걸 짤 때 압착하죠. 압착류, 올리브유 압착하죠. 압착, 압박, 짓누름, 고난, 이것이 다 어려운 짐, 다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도, 태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악을 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 키우시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